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수빈입니다. 첫 번째 성서 봉독은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셨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일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일 것이다.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받을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령 강림일 후 넷째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대 서양, 특히 도시 국가에 썼던 이 스파르타의 경우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가 아주 비정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라는 그 국가는 모든 국민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국가의 강인한 군사적 일꾼으로 양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개인이나 가족의 윤리 문제는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우선 국가에서 훈련시키는 곳으로 보냈고 만일 허약한 체질이거나 몸이 붉을 경우에는 그 아이를 벌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부모와 자식의 윤리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를 효라는 글자로 설명하는데요. 이 효라는 글자는 그 어원적으로 볼 때에 불편한 노인을 어린아이가 부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동시에 노인이 어린 아이를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오늘
그 효라는 글자의 어원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를 그 윤리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혹시 기억나는 성경에서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에게,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에베소 6장 말씀. 공경하라, 히브리서 12장 말씀.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말씀. 그렇다면 반면에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창세기 33장.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 6장 말씀. 그 자녀들을 올바르게 훈련하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잠언의 말씀.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단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해서라도 자신들의 교리나 신앙을 지켜라, 부모를 반역하고 자식을 갖다 내팽개치고 너의 신앙을 지켜라, 이게 주님 말씀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성경에서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3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뭐를 주러 오셨다고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저를 보시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칼을 주러 왔다. 다시 한번, 칼을 주러 왔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이 34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에 자녀 부모 간의 윤리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메시아, 예수님, 주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십니다 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가, 주님이 평화를 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와 구약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본질이 다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 얘들아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얘들아 너희가 원하는 그 평화를 내가 주러 온 것이 아니야.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평화의 왕입니다 라는 그 평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평화가 다른 평화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원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것은 외적인 평화입니다. 그것은 오늘 정치적, 경제적 그러한 평화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구약 성경에 얘기했었던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내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근본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고 깨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평화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메시아가 올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왜 이처럼 우리가 혼동하고 어렵고 오해를 하냐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 평화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에이레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에이레메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 두 가지 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그러한 평화, 그리고 하나는 외적인 평화, 이 두 개를 혼동해서 다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성경을 보면 뭐라고 오늘 34절을 얘기하냐면, 얘들아, 오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편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얘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편안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핍박이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오히려 나로 인해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고 오늘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것은 메시아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이 되는 그 영향력과 결과들 중에서 하나인 불의를 정복하고 악을 제거하는 투쟁임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평화, 내적 평화는 무조건적인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영적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타협하면서 있었다면 이제는 죄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악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의 의미이지.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불의와 비진리와의 투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진리 문제 이외에 있어서는, 신앙과 진리 이외의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와 가정의 외적인 평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죠. 양보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과 진리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자. 그런데 이 내적인 참된 평화는 불의와 진리와의 부단한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마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투쟁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참 진리를 갖다가, 참된 평화를 갖다가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불의와 비진리와 투쟁해야 되는데, 투쟁이라고 하니 그것을 갖다가 무력, 폭력, 전쟁, 억압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 평화를 위해서 비진리와 불의와 투쟁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투쟁은 전쟁, 무력, 폭력이 아닙니다. 이단은 이것을 갖다가 잘못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믿지 않기 때문에 투쟁하십시오, 싸우십시오, 무력으로 물로 이기십시오, 뛰쳐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십니다. 비진리와 불법과 악과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 것이 참 평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투쟁하셨습니까? 불의와 악과 비진리와 예수님이 어떻게 투쟁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투쟁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 가운데 항상 사랑이 있고 우리의 투쟁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분열과 적개심에 대한 경고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자신에게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갖다가 약 한 3주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첫 번째 내용이 뭐였었죠? 오늘 세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를 따르겠습니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악과 싸워서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핍박해도 미워하고 박해하고 오늘 우리가 딱 때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워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첫 번째 말씀이셨죠. 두 번째 말씀은 뭐였었죠?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박해가 심합니다. 첫 번째 미워한다고 했죠. 두 번째 박해한다고 했죠. 세 번째 뭐였었죠?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아라? 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건면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자, 좌우 앞뒤로 건면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에게 적합한 제자는 바로 이러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 너희를 아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늘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편하게 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내 제자들은 나를 믿는 제자라면 너희는 이렇게 행동한 것이 적합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바로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적합한 자는 누구다? 내 제자는 누구다? 나의 참 제자는 누구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된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즉 예수님께 적합한 제자라면 합당한 제자라면 그는 누구보다도 심지어 자기 부모나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이나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저번 주 말씀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저희가 오늘 가족의 부모 자녀 지간의 윤리, 자녀를 사랑하고
오늘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이 윤리를 뛰어넘는,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옛날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자녀이다. 복음의 자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은 무엇을 그런 얘기하냐면 자녀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유대교의 의무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특히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율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이라면 무엇을 알고 있냐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신실한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갖다 교육하고요, 자녀를 갖다 부모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단 한 가지 그 부모보다, 그 자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고 알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부모 사랑하기보다 자녀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얘들아 부모보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야말로 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퀴리오스, 주인, 우리는 종, 예수님은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사랑할 대상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자가 예수님 제자로서 적합한 자입니다. 주님에게 적합한 자 누구라고요? 부모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숨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부모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을 내판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모 자식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을 버리거나 천대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로소 바르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바르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내 욕심을 사랑하는지 그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죠. 부모를 공경하는데 오늘 공경하는 척만, 물질로 공경하는 척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로 자녀를 갖다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부모와 자녀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놀라운 진실이고 참 진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합한 제자, 부모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럼 내게 적합한 제자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합한 자입니다. 사실 지금은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참 이전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십자가는 그 당시에 조롱과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피정복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처형 도구입니다. 처형 도구. 십자가는 로마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심벌이었었습니다. 이따금씩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항거한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인들은 관련자들을 십자가에 이미 이전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한 번에 약 2,000명가량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자들이 발생한 만큼 오늘 로마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이처럼 십자가는 당하는 사람들에게 굴욕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건 뭡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건 뭡니까? 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너 십자가의 조롱을 당하고 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오늘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수없이 많은 처형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값싼 처형의 방법도 있었습니다. 돈 들어가지 아니하는 방법. 그냥 불태워 죽이거나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더 쉬운 거 칼로 찌르거나 아니면 독약을 주거나 이건 돈이 들지 않지요. 독약을 사야 되니까 돈이 좀 들까요? 근데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처형 방식이 뭐냐면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처형에는 꼭 4명 이상의 병사와 꼭 1명 이상의 백부장이 오늘 그 십자가의 처형을 갖다가 담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명의 이 군인을 갖다가 용병을 갖다가 사용해야 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었었습니다. 1명의 백부장이 필요했습니다. 백부장한테 오늘 들어가는 인건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십자가를 사용했습니까?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죄인을 욕보이기 위해서 조롱과 고난과 오늘 그 힘든 일을 갖다가 당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켜주고 그 죄인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갖다가 고집했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디로 매나 고통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그러한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으며 그 예수를 잘 따르면
만사가 순조롭게 풀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증거라는 쓰레기 신학이 오늘 교계에 만연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을 따르고 결심하는 것은 참을 수 없으리만큼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는 그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메고 오늘 예수의 비아돌로사로 올라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욕하고 그 고난과 오늘 그 모든 것을 감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를 잘라내면 우리는 조롱받습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오늘 그 죄, 악을 갖다가 잘라낼 때에 오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무런 고난과 희생도 없는데 과연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있는 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뭔가 내가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관계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승진을 내가 포기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휴가를 반납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믿음으로 인해서 조롱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건가? 라고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적합한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른 자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 그것을 갖다가 감내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믿음과 신앙 때문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면, 뭔가 작은 것이라도 희생한 적이 없다면, 최소한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겪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당신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 휴가를 반납하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승진을 포기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내후년에는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본 회포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오늘 이 내용은 와라! 그리고 죽어라! 라고 결론됩니다.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뭘 많이 얘기하냐면 Come and see! 와라! 그리고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보온해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와라! 그리고 여기에서 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첫 번째 말씀이었죠. 왕의 권세. 왜 부여받았습니까? 그 권세를 왜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 박해, 고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다못해 가족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공급하심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평화, 내적인 평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파괴되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오늘 완성시키는 그 평화를 위해서 칼을 주셨습니다. 칼. 이제 우리는 그 칼을 받아들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합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부모 자식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에게 적합한 자로서 거듭나는 성령 강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